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같이 받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 동안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서 사랑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사랑 가운데서 한 주를 보내셨나요? 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위로를 얻을 수 있고, 그 사랑을 생각할 때 힘을 얻을 수 있고, 그 사랑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끊을 수 없는 사랑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변함없는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그 탁구 랭킹전이 있었어요. 제가 한번 1등을 한번 해보겠다고 얼마나 열심히 탁구를 쳤던지 팔이 빠져가지고요. 어깨가 한 4일간 고생을 했는데 지금도 어깨가 아파요. 제가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욕심 부리지 말자. 거기에서 1등 한다고 무슨 영광이 있다고 이렇게 내가 탁구를 열심히 쳤나, 참 매일 후회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소한 것에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일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주님을 향한 마음에 열정을 품읍시다. 그렇게 한 주 동안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런데 사람이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되겠죠. 욕심을 내려놓고 제가 실력을 좀 더 업그레이드 하고자 탁구채를 바꿨습니다. 나만 좀 하면 그럴 것 같아서 지난주에 꼴등하신 분이 우리 육간사님인데, 육간사님을 위해서도 제가 선수들이 쓰는 러버를 하나 주문해서 붙여줬어요. 그래서 오늘이 기대가 됩니다. 그러나 저는 욕심을 내려놓았어요. 이제 1등에 대한 욕심이 없습니다. 저는 자유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말씀을 인식하는 것의 차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인식한다는 것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라고 하는 부분을 좀 묵상하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우리가 받은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여기를 더 보면 주 예수를 아는 것, 그 다음에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아는 것으로 이 모든 것이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보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본다면 정말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 것이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그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결과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는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 개의 종교 중에 그냥 특별히 마음에 드는 하나의 종교를 선택해서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늘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종교적인 요소도 있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 안에 있어서 놀라운 변화가 나타난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천지가 개벽하고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진 놀라운 변화가 나타난 것이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첫 번째는요, 사망에서 생명으로의 변화입니다. 사망, 죽음입니다. 죽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죽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영적인 단절뿐만 아니라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원한 심판이라고 하는, 영원한 죽음이라고 하는 그 저주와 형벌입니다. 그러한 위치에서 생명으로의 변화예요. 이 생명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하는 삶, 더 나아가서는 주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고, 더 나아가서는요, 우리가 이 모든 하나님의 나라가 끝났을 때, 모든 이 땅의 삶이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때에 새로운 부활의 몸을 입는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변화인 거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놀라운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났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죠. 옆 사람 보세요. 보이나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고백하는 거예요. 네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고 있어. 시키는데도 꼭 안 하는 사람이 한 분이 있는데요. 이게 안 하는 분이 계신데요. 꼭 제 눈앞에 꼭 보여요. 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말하죠. 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의로의 변화입니다. 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의의 자리로의 변화입니다. 이것은요, 죄가 바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단절시키잖아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을 믿을 때에 이 죄가 제거되어지고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자리에 서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말씀하기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게 하셨는데,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구별되고 흠이 없는 존재, 그것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게 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죠. 바로 죄에서 하나님의 의로의 변화입니다. 세 번째는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종의 자리에서 아들의 자리로의 변화입니다. 종과 아들은요, 차원이 다릅니다. 종이 뭐죠? 주인을 섬기는 자죠. 종은요, 종속된 자입니다. 자유가 있는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과거에 우리나라에서도 노비 제도가 있었잖아요. 노예 문서, 노비는 그냥 그 집의 종입니다. 이건 뭐 주인이 때려 죽여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해요? 종이 대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종에게서 태어난 자는 또 종이 됩니다. 얼마나 비참해요. 자유가 없죠. 자기 인생과 삶이 없는 거예요. 그냥 태어나자마자 종이 되어서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이제 종이 아니라 자유자요,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들은요, 그 아버지의 유업을 물려받는 자예요. 그러면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내가 종의 자리에서 아들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유업을 받는 자, 상속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아브라함의 상속자라고도 말하고 그리스도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내 것입니다. 왜?
아들은 그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보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셨던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 유업을 이 땅 가운데 전하고 나타내고 보여주는 거죠. 그러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오늘 그 외에 이러한 위치의 이러한 놀라운 변화의 열매들이 성경에서 보면 우리가 저주의 자리에서 축복의 자리로, 가난함의 자리에서 부요함의 자리로, 질병이 있는 자리에서 치유와 신성한 건강의 자리로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새롭게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일어난 변화입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 보세요. 그게 보이나요? 한번 보세요. 예, 할렐루야. 예, 항상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육신의 눈으로 보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내가 진짜이기 때문에 영의 눈, 말씀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아까 말씀의 실제를 나눌 때에도 우리 나눴죠. 나는 영입니다. 진짜 내가 누구인가? 나는 영입니다. 나는 혼, 생각과 마음, 의지를 가지고 이 육체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거듭나고 진짜 내가 누구냐면 이 몸 안에 살고 있는 속사람 영이 나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바로 진짜 내가, 이 겉사람이 아닌 겉사람 속에 살고 있는 진짜 내가 죽고 진짜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리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의 이치, 생명의 이치로, 하나님의 의의 이치로 변화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냐? 이렇게 변화된 내 영인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서 내게 주신 놀라운 유업과 그 일들이 내 삶에, 내 육체에 나타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속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런 변화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미 그것이 무한해요? 내 영 안에 이미 이루어졌고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받았고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받은 자라면 이제는 뭐가 남은 거예요? 가졌기 때문에 지속적인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옆 사람 보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지속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자, 성경 말씀 보도록 할게요. 골로새서 1장 10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자, 여기에서도 보면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나게 하시고. 우리는 계속해서 자라나야 됩니다. 예, 변화되고 자라나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3절도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 되어서 온전한 사람이 이루어지라는 것.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인이 됐다는 성인 완전한 사람이 되었는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게, 예수님의 충만하신데 그 자리까지 자라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거듭났다면 이제는 실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지속적인 변화가 우리 삶에 계속돼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지속적인 변화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지속적인 변화가 있지 않아요. 거기에는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변화하지 않는 것은 바로 인식의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인식의 차이 있습니다. 그러면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인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우리가 사물이나 어떤 상황들을요, 이게 분별해내서 그것을 지각하는 능력을 인식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그 사물을 봤을 때 무엇인가를 인식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께 제가 이 물병을 들고 있는데요, 이걸 봤을 때 모든 사람은 이거 물병이라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분별해서. 근데 어떤 인식을 못하면 이게 뭐지? 투명하게 생겼는데 물이 담겨있네, 이게 뭘까? 분명히 눈에 보이는데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식한다는 건 그런 것이죠. 그러나 저는 일반적인 의미의 인식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인식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성경에서 찾아봤을 때 인식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헬라어, 그러니까 성경 원어의 의미를 찾아보니 그 의미가 바로 뭐냐면 에피그노시스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2절 말씀이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안다, 알므로, 아는 것, 그 안다라고 하는 단어가 에피그노시스입니다. 그런데 그 에피그노시스는 지식이란 뜻이에요. 근데 지식이라는 뜻을 넘어서서 그걸 곧 그 인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피그노시스는 지식 중에서도, 안다는 것 중에서도요, 어떤 의미냐면 정확하고 명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아는 것을 에피그노시스, 오늘 성경에서 본문에서 나와 있는 주 예수를 알므로, 부르시는 이를 알므로 할 때 안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안다라는 단어가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정확한 지식 플러스 인식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지식이라는 것은, 명확하게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은 그것을 지속적으로 인식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명확한 지식, 에피그노시스라고 하는 것, 진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안다라는 의미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데 에피그노시스는 정확한 지식입니다.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지속적으로 그것을 인식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그것은 곧 변화의 열매를 나타냅니다. 자, 제가 좀 쉬운 표현으로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면요, 제가 이번 주에 참 은혜가 넘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제가 새벽에요, 이제 예배당에, 이제 교회에 와서 예배당 이제 주차를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그 에어컨 공사를 하면서 이 건물 전체 에어컨 실외기를 이렇게 옮기는 공사를 했잖아요. 특별히 우리 지하 주차장에 보면 맨 안쪽 자리에 실외기가 바닥에 있었던 게 있어요. 큰 실외기 바닥에 있었는데 이거를 이렇게 위로 올리는 작업을 했어요. 제가 그것을 설치하면서, 그것을 이렇게 설치하는 걸 보면서, 이거 이렇게 위로 올려놓으면 차가 후진하다가, 특별히 제 차는 카니발이잖아요. 후진하다가 딱 보니까 그 에어컨 실외기 그 틀에 있잖아요. 실외기에 분명히 딱 부딪혀서 유리가 깨질 것 같아요. 승용차들은 딱 밑으로 들어가는데 내 차는 분명히 후진하다 보면 거기에 부딪혀서 유리가 깨질 것 같아서, 이거 위험한데, 이거 좀 조심해야 되는데 라고 제가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주차할 때는 조심하자. 물론 차에는 후방 감지기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후방 감지기는 물체가 있을 때 인식하지, 물체가 위로 올라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인식을 못하니까 나는 그냥 갈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이거 위험하다, 뭔가 위로 올려는 승용차는 괜찮겠지만 승합차나 뭐 내 차 정도는 충분히 위험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조심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월요일 날이요, 주차를 새벽에 와서 주차를 하는데 처음에 가운데 자리에다 주차를 했어요. 그런데 새벽에 일찍 주차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올 때 좀 편하라고 다시 차를 빼서 그 안쪽에 주차하기 위해서 후진을 막 했습니다. 평소대로 후진을 하다 보면요, 에어컨 실외기가 있기 때문에 감지기가 삐삐삐삐해요. 삐삐삐 하는 순간 브레이크를 밟고 딱 세우면 딱 맞아요. 그래서 저는 평소대로 그렇게 주차를 삐삐삐삐 하는 순간, 브레이크를 밟으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펑 하면서 터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펑 하는 순간 그제서야 인식했습니다.
실외기가 올라가 있지. 결국은 뭔 소리인 줄 아세요? 에어컨 터지는 소리가 아니라 제 차 뒷유리가 펑 하고 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순간 깨달았어요. 우리 연웅 형제가 탁구 치고 나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 바보. 이 바보. 그 순간 제가 이 바보 하게 되더라고요. 얼마나 놀랐는지. 그 펑 소리가, 여러분 강화유리 터지는 소리 아시죠? 안 들어보셨나요? 강화유리가요, 이게 충격을 주면요 깨지는 게 아니라 터집니다. 펑 하면서요. 얼마나 소리가 큰지 몰라요, 그 새벽에. 그러면서 이 바보 이렇게 한 거예요. 왜? 나는 분명히 에어컨이 위에 올라갔다는 것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주차하는 순간 옛 습관대로, 예전에 가졌던 인식하던 대로 항상 에어컨 실외기는 밑에 있기 때문에 삐삐삐 소리가 나고 브레이크를 밟으면 맞아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과감하게 후진을 했던 거예요. 터지는 순간 알았습니다. 바뀌었지. 위치가 변동되었지. 그리고 제가 깨달았습니다. 안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진짜 아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안다는 것은, 그 에피그노시스, 정확한 지식은요, 정확하게 안다는 것은요, 결국은 이 명확한 지식은 활용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지식입니다. 그 사용할 수 있는 지식은 뭐냐면요, 지속적으로 인식하는 데에서 오는 것, 지속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바로 정확한 지식인 거예요. 제가 그걸 알고는 있었어요. 그러나 정확한 지식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옛 습관대로 가다가 박살이 났어요. 옆 사람 보시면서 옛 습관을 버립시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4절 한번 읽어볼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 사람은 지나갔습니다.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새 사람을 어떻게 입느냐? 이게 참 우리 옷 입는 것처럼 그냥 옷이 있어갖고 그냥 입으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근데 새 사람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고, 우리 생각, 우리 사고에 대한 생각에 대한 변화입니다. 그것은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명확한 지식이죠. 에피그노시스, 사용할 수 있는 지식입니다. 그것은 지속적으로 그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9절, 3장 10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볼게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한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새 사람을 입은 것은 곧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은 자예요. 옛사람을 버려야 됩니다. 제가 그것을 아주 절실하게 깨닫어요. 자그마치 그거 수리하는데요, 유리 출장 수리 15만 원에 썬팅지 4만 원에 자그마치 19만 원이 들어갔어요. 그것도 좀 알아봤더니 좀 가격이 다르더라고요. 어떤 데는 뒷유리 교체하는데 30만 원 달라고요. 딴 데 전화했더니 20만 원 달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15만 원. 뒷일이 깨지면 저에게 얘기해 주세요. 제가 전화번호 드릴게요. 와서 출장 와서 다 해주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화가 났더라고요. 옛사람은 벗어야 된다.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다면, 우리 새 사람이 됐다면 옛 것은, 옛 습관을 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옛 습관을 버리기 위해서는요, 새로운 습관을 장착을 해야 됩니다. 새로운 습관을 장착하는 것은요,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것이고, 그 명확한 지식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요, 지속적으로 그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에피그노시스, 인식에는 단계가 있다. 명확한 지식이 되기 위해서는요, 단계가 있다. 그 첫 번째 단계는요, 이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듣고 배우십시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듣고 배우는 것이죠.
좀 여기에 대한 열정이 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은 무엇인가? 그것을 통해서 내게 유업으로 주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있고 그것을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또 무엇인가? 오늘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과 뜻과 또 하나님이 향하신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생명을 얻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해답서입니다. 저 천국에 가면요, 주님의 나라에 가면 성경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이 그 안에는 그냥 이 쓰여진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안에 가면 다 모든 것을 알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육신으로 있기 때문에 육신으로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이해하고 인식하고 알 수 있도록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의 해답서가 바로 성경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아는 일에 첫 번째를 둬야 되겠죠. 진짜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이라고 하니까 또 금방 세상적으로 돈 잘 벌고 뭐 이런 거 생각하시는데, 성공은요 이런 개념입니다. 진짜 성공한 삶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 가운데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는 삶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요, 여러분의 재정도, 여러분의 건강도, 여러분 삶의 모든 필요한 관계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하고 싶으세요? 인생의 해답서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에 첫 번째가 되십시오. 좋은 경건의 서적, 믿음의 서적들을 여러분 읽으면서 공부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에 대한 말씀도 들으세요. 그렇다고 또 유튜브에 가가지고 아무 말이나 듣지 마세요. 제가 또 유튜브 가서 참 또 어떤 분은 어떻게 설교하시나 말씀을 이렇게 좀 보면은요, 참 기가 막힌 것도 많습니다. 기가 막히다는 얘기는 도대체 이게 성도들이 이걸 들으면 이게 정말 구원 받겠나 싶은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복음은요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복음은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고 배워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는 어떤 은혜가 있어야 되느냐, 바로 계시의 영을 통해서 에피그노시스, 명확한 지식이 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기도한 것을 한번 보기로 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한다, 이것도 에피그노시스입니다. 정확한 지식이죠. 명확한 지식,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계시의 영을 통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바로 이 에피그노시스, 정확한 지식은요 하나님의 계시의 영을 통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공부할 때 하나님의 계시의 영을 통해서 오늘 그것이 명확한 지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로서 이해되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에 대한 정확한 의미, 그 뜻을 확 아는 거죠. 할렐루야. 제가 그 가을이 되면은 항상 저희 시골에 이렇게 그 단풍 구경을 가자고도 가끔 하는데요. 한번 시간 한번 내보세요. 이번에는 한번 같이 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참 좋습니다. 저희 시골에 단풍이 화려하진 않지만 너무나 아름다워요. 그런데 그
그 단풍을 보면 보통은 막 화려하잖아요. 내장산에 가시면 아마 화려한 단풍을 구경하실 수 있을 거예요. 설악산에 가셔도 아마 화려한 단풍을 구경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 시골에 가면은요, 화려하진 않지만 그 색깔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작년에 한번 우리 옆에 원로 목사님이신데 그분을 모시고 그분 뭐 지방에 강의가 있어서 함께 동행을 하면서 출판 뭐 기념회 때문에 함께 동행을 하면서 이제 저희 시골을 한 바퀴 돌고 이렇게 드라이브를 하고 했는데요. 그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께서 너무 아름답다. 이 색깔이, 이 색감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색감을 만들어 놓으셨냐? 나는 내장산의 화려한 단풍보다 기타 있는 어떠한 그런 것보다 이것이 더 아름답고 좋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 설명을 드렸을 때 아마 여러분이 이거에 대해서 이해는 할 수 있을 거예요. 이해는 하지만 그건 정확한 지식이 아닙니다. 아마 저와 함께 거기를 가서 보고 저기 문장산 송어회를 먹고 나면 이야, 이것이 바로 이 맛이구나, 바로 이걸 말하는 거구나 라고 여러분이 아마 이해하게 돼요. 그럴 때 정확한 지식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통해서? 계시의 영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피그노시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에서는요, 단계가 첫 번째는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에서, 두 번째는요 바로 이 계시의 영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에피그노시스는요 정확한 지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정확한 지식은 또 다른 의미가 인식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지속적으로 인식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바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나는 영입니다. 혼을 가지고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이 혼적인 영역을 다루는 데 있어서는 구약의 성경에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라.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테필린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테필린이 무엇인가요?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에 이마에 붙이고 이 팔목에 감는 것을 테필린이라고 말합니다. 테필라라고 하는 기도 올리다는 의미에서 나온 건데요. 왜 이마에 붙이고 왜 손목에 이 함을 만들어서 이렇게 이마에 붙이고 왜 이 손목에 붙이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너희는 이 말씀을 내 손목에 매어 내 이마에 붙여서 그것을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매어서 기호를 삼는 거예요. 그건 어떤 의미입니까? 늘 항상 기억하라. 늘 출입을 하면서도 그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혼을 훈련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묵상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데 바로 묵상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말하는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다라고 하는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죠. 으르렁거리다, 중얼거리다, 선포하다. 그래서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것을 깊이 있게 생각해 보는 거죠. 두 번째는요 그것을 낮은 목소리로 읊조리는 것, 고백하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말씀을 큰 소리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에피그노시스, 하나님의 명확한 지식, 사용할 수 있는 지식이 되기 위해서는요 지속적인 인식, 바로 그것이 되기 위해서는 묵상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 안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난 자다, 거듭난 자가 지속적인 변화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에피그노시스가 돼야 돼요. 에피그노시스는요 지속적인 인식인데 바로 세 번째인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에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깊이 있게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낮은 목소리로 계속해서 중얼거리듯 고백하세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 무엇이 오느냐? 그 말씀을 아는 믿음이 옵니다. 계시의 영을 통해서. 그럴 때는 큰 목소리로 선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라고 하는 큰 성이 있습니다. 그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아무 말도 안 하고 입을 꼭 닫고 그 성을 돕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그 성을 7바퀴 돈 이후에 이 나팔 소리와 함께 큰 소리로 소리를 외치게 되죠. 그럴 때 여리고 성이 무너지죠. 이것이 말씀의 묵상의 원리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필요한 사용해야 될 말씀이 있다면 이런 방법을 여러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나는 치유, 질병에 대해서 나는 정말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했는데요, 나이 몸은 종합병원이에요. 다른 사람에 보면서 몸이 너무너무 약해요. 그래서 항상 약하다는 인식과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그만 질병이나 어떤 증상이 와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런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이 치유와 신성한 건강은 너의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면, 오늘 그 말씀을 내게 취한다면 오늘 이렇게 해보시길 바랍니다. 치유의 말씀을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치유를 통해, 예수님의 성량을 통해 이루어진 이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목소리로 읊조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계시의 영을 통해서 정말 치유와 신성한 건강은 나의 것이구나 라고 하는 그 분야에 대해 믿음이 생기면 그때는 힘찬 목소리로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면 증상과 상관없습니다. 아픈 증상과 상관없이 이미 믿음 안에서 그 위치를 차지했기 때문에 증상은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에피그노시스, 바로 지속적으로 인식해서 사용할 수 있는 진짜 지식이 되는 것은 바로 이 3가지 단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은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어느 걸 놓치고 있습니까?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에 여러분의 열정이 좀 식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금 불을 일으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고백하는 것, 그 선포하는 것이 조금 내가 뒤로 물러서 있다면 다시 한번 그 자리에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이런 에피그노시스, 정말 지속적인 인식을 통해서 열매 맺는 삶이, 변화되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우리의 과거 옛사람은 이제는 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새 사람을 입고 새롭게 인식하고 새 옷을 입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새롭게 창조되어진 저와 여러분 안에는, 진짜 나인 그 영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하나님이 주신 권능과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부어져 있습니다. 이 안에 있는 그 은혜들이 내 삶에 나타내도록 바로 우리 영 안에 있는 선한 것들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인식하는 거죠. 그럴 때에 우리의 생각이 새롭게 되어집니다. 새롭게 되어진 것만큼, 그것을 완벽하게 인식하는 것만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은 변화될 것이고 그 은혜를 누릴 것입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저기 주차할 때는 뒷유리를 항상 조심해야 돼라고 지속적으로 인식했다면 유리가 깨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과거의 옛 습관으로 확 돌아가는 순간, 깨지는 순간 알겠더라고요. 이게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삶에 바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아는 명확한 지식을 통해서 변화와 열매 맺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보고 말씀 마치도록 합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를 알므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그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의 영광과 덕을 누리게 해주신 분이십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그를 알므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그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면 정확하게 알고 지속적으로 인식할 때에 오늘 그 말씀이, 그 은혜가 여러분 삶에 역사할 것입니다. 1장 4절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그 영광과 덕으로 귀중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 그것은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세상의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것, 세상의 어떤 일들, 세상에 속해서 부패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 참여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코이노노스인데요, 이것은 동료, 참여자, 이걸 넘어서서 어떤 것의 공유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본성, 그 본질 자체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것은 공유자, 동참자, 함께 공유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러한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알고 지속적인 인식을 통해서 변화되는 삶, 그리고 그 열매를 봄으로 그 영광과 덕을 누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드릴 때에 오늘 하나님의 받은 말씀을 상고하시면서 나는 어느 위치, 어느 자리에 서 있는가, 오늘 내게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정확하게 알고 지속적으로 인식함으로 내 삶에 주어진 어떤 상황이든 어떤 도전이든 말씀을 통해서 이기고 그 변화를 경험하고 더 나아가서는 변화를 주도하고 변화를 주는 자로서 내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 함께 결단하면서 고백하는 시간 같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역사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내가 진짜라면 오늘 그러한 변화는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을 안다는 것, 에피그노시스는 지속적으로 그것을 인식함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까? 오늘 그 말씀을 아는 일에 그것은 첫 번째 듣고 배우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시형을 통해서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오늘 지속적인 인식과 그 변화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어느 곳 어느 자리에 있든지 오늘 나를 통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그것을 인식함으로 오늘 내 삶의 믿음으로 풀어내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주신 오늘 변화되고 하나님이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누리는 오늘 그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길 원하고 더 나아가서는 승리자로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는 삶으로 한 단계 더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귀한 당신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계시의 영을 주셔서 오늘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안에서 자라나게 하시고 오늘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오늘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나타내는 그러한 우리 그리스도의 향기교회 모든 지체들로 축복하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합니다. 계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아버지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 말씀을 선택하고 오늘 믿음의 자리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시간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계시의 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변화를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